우리는 지금 수많은 관계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선인 하나님, 즉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이 관계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또 말씀을 듣고 또 그걸 묵상하고, 또 주보 뒤에 보면은 매일매일 읽을 말씀과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고 또 묵상하고 그대로 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잘 알아들기 위해서는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를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어떻게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가, 기도의 대원칙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것을 그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하고, 그러니까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생활도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 그대로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흥정역 성경을 보는데 그래도 더 많은 기간 동안 우리는 이 개역 개정을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의 추억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개역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고 믿음 생활을 했죠. 그래서 그 성경이 굉장히 폄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또 함부로 폄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경을 또 미국이나 유럽 제외하고는 또 다른 지역에서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리고 눈에 탁 띄는 오역, 잘못된 번역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흠정역 성경에는 29절에 보니까 아들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늘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첫째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첫째에게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첫째가 싫습니다 한 다음에 뉘우치고 갔다고 돼 있어요. 원래 흠정역 성경에는.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은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맏아들이 가겠나이다 하고서 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반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고 하더니 가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0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둘째가 말을 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자, 흠정역에는 그들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거 아비도 사실은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뜻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아비엄이라고 부르는 건 높임말입니까? 낮춤말입니까? 낮춤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그 친숙한 표현으로 한 것 같은데 아비의 뜻대로 행하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고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그리고 이제 창녀라고 안 그러고 창기들이라고. 왜냐하면 창녀 그러면 이상하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창기 그러면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기생들 있잖아요. 뭐 술과 노래, 뭐 춤과 노래하고 뭐 이렇게 뻔하지.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쓴 모양인데 이걸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뒤바뀜의 목적에 대한 연구와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이 문제를 첫째 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뉘우치고 갔어. 둘째 아들은 갈게요. 그러고선 사실은 안 갔어요. 그랬더니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다들 인정하기를 첫째 아들입니다 했는데 그걸 싹 바꿔서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우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안 갈래요 하고 뉘우치고 갔다고.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이거 다른 거는 몰라도 하다못해 우리가 이 계약서 같은 데서도 두 사람을 바꿔서 쓰면은 펄펄 뛰고 난리 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바꿔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논문을 써야겠죠. 연구해서. 근데 지금 이 시간에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 대체 신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체 신학의 표본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성 아우구스티누스,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 때문에 탕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주 교회의 교부라고 그러죠. 교부가 되었다. 그 얘기들을 많은데 그는 엄밀히 말해서 카톨릭 교회의 교부였었지 우리 그 기독교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착착 들어봤지는 않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개발한 신학적인 위대한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위대한 발명은 무엇이냐? 대체 신학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이제 다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태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그럼 무엇이냐? 할 말이 이제 없으니까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제는 영적인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대체 신학을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든 구약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노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점이 너무나 많죠. 로마서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를 버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정면으로 위배해요. 한번 우리가 신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는 사람? 응? 부부간에도 신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뭐 하겠습니까? 너무 공식이 돼서 예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이 돈을 잘 벌어가고 부유할 때는 뭐 이렇게 하고 건강할 때는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실직을 당해서 돈을 못 벌어오면 하루에서 3끼나 밥을 집에서 다 먹네. 보기 싫어 죽겠다. 건강도 잃어가지고 골골골 저거 완전히 다 됐네. 이렇게 되면은 그 신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해서 심었다고 분명히 하셨고 끝까지 고난은 당하죠. 당연히. 고난은 당하는데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다 버렸다고 이렇게 대체가 됐다고 하는 게 바로 대체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택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먼저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있고 아버지는 아마 좋은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했더니 아까 이대로 첫째는 싫어요. 그러고 나중에 내가 장남이 돼서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가서 일했고 둘째는 뺀질뺀질했어요. 그래서 예 아버지 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싹 빠져서 딴 데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여기 또 이 비유가 끝날 때 이와 같이 세리와 창녀들이 구원을 받아서 너희보다 이게 또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했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세리와 창녀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죠?
그러면 너희들, 즉 유태인들, 바리새인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 말씀 보면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죠. 왜냐하면 먼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다를 뿐이지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요감스럽게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지만 유태인들은 그때까지도 안 믿다가 처절하게 적그리스도로부터 고통을 당한 후에 그들은 마치 이 도가니에 들어가서 정년돼서 금이 나오는 것처럼 환난을 다 당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 딱 한 절 부연 설명 32절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이 의의 길로 온 것을 너희가 봤는데 너희는 그때도 안 믿었다. 그런데 똑같이 요한이 의의 길로 온 것을 세리와 창녀들이 보고 믿기 시작했어요. 오, 주여, 응? 우리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믿음보다도 항상 의를 좋아했습니다. 율법을 좋아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이렇게 율법을 좋아하냐? 요한이 의의 길로 왔으면 정말 저게 의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이래도 안 믿고 저래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회개를 했어요. 그걸 보고 회개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죠. 그런데 저 사람들, 유태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보았던 세리와 창녀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특징이 뭐 있어요? 더러운 인간들이지. 에이, 더러운 인간들. 불가촉 천민. 내 손 잡지도 마라. 문둥병자나 세리나 창녀나 다 니네들은 끼리끼리 더러운 인간들이라. 그런데 순서가 정해졌어요. 왜?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에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이 왜 믿게 되었느냐? 그들은 죄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인 의식. 즉 심리학 하는 사람들 하는 말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죄인의식과 부족함 인식,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죄의식, 자기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의식은 던져버려야 되는 그런 강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었구나. 그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학문에 그런 강연을 많이 들어가지고 죄의식에 대한 정죄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죄의식 그런 거 가지면 안 됩니다.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발랄하고 밝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뭐 죄의식을 가지고 고개 숙이고 이러고 다닙니까?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식은, 부족함 인식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 죄의식과 부족함의 의식은 구원의 문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식과 부족함의 인식이 구원의 문을 통과시켜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최소한 구원의 문 앞으로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가 있어서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학을 공부할 때 들은 얘기가 아니고요. 고등학교 신학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고등학교 도덕 시간인가? 윤리 시간인가? 중학교 때 도덕 시간이라고 그랬고 고등학교, 대학교 윤리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서양에서 천부인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상은 서양의 인권 사상의 뿌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죄의식, 성경이 전하고 있는 죄의식은 서양 윤리학의 모태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직업을 정해주셨다는 직업 소명설은 서양의 시민계급과 그 다음에 이 자본을 형성하는데, 그래서 근면하게 사는데 그 뿌리가 되었다. 이 성경에서 어마어마한 인권, 그 다음에 윤리학, 그 다음에 경제학, 직업 소명설 다 나왔다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에서 아름답고 먹을만하고 정말 이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많이 열렸냔 말입니다.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만 있죠. 삭개오의 일화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의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였으나 그냥 키가 작아서 그 군중들을 뚫고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밀려났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거기에는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막 그냥 무슨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다 막 비켜 해가지고 뒤로 밀려났겠죠. 그때 삭개오는 자기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게 되는구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부족하고 키가 작으니까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저렇게 생기셨구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지나쳐 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가 나뭇가지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을 우러러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너라. 삭개오가 너무나 기뻤어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길을 더 주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오니까 너희 집으로 가자. 내가 너희 집에서 오늘 유하여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삭개오가. 얼굴도 못 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잖아요.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삭개오가 아주 그냥 막 그때 또 그게 바로 그 다음에 회개예요. 내가 남의 것을 불법으로 더 먹은 게 있으면 토색한 거 있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주님, 내가 오늘 결단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반대의 경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선한 선생님이요. 보통 선생님이요. 랍비요, 라보니요 그럴 텐데 그는 앞에다가 선한을 붙였습니다. 즉 율법의 개념이에요. 선한 선생님이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을 전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니까 나도 의인인데 여기 선한 선생님, 우리는 통하는 게 있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기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했더니 주여 내가 그런 것은 어려서부터 다 하였나이다.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쓸만한 사람이구나. 이 청년이 쓸만하네. 그러면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게 되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청년이 의인은 행하는데 재산을 나눠주는 건 싫어요. 의인은 행하는데 재산을 나눠주는 건 싫습니다. 의인은 행하는데 재산 나눠주는 것은 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이 요청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은 이런 것들을 정리합니다. 너희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아,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들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와 우리가 앞으로 나가고 바라봐야 할 길이 어딘지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으니까 지금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병든 자였었고 죄인이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딴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병든 자임을, 자기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식, 죄인 자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막 우승 강연, 우승 치료하는 거 강사들 하는 말하고 똑같아져요. 여기서 끝나면 로마서 7장 24절 거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한 일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한 일만 내가 행하는구나.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울증. 우승 강사들이 말하는 거하고 똑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게 뭐예요? 바로 한 절 뒤에 로마서 7장 25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옛날 성경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25절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왜요? 죄의식이 우리를 구원의 문 앞으로 끌고 왔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 우리의 육신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은 날이 갈수록 후패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짜 저의 육신, 여러분들의 육신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혼, 그것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흰머리 그대로 있네. 주름 그대로 있네. 그럼 그 바보죠.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운동하고 건강관리하면 조금 늦게 낡아지고 안 그러면 이제 점점 후패져 가는데, 그러나 가능성이 무엇이냐? 진정한 우리의 혼, 믿음으로 생긴 영,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아멘.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나이 이제 70, 80 먹으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끝났는데. 자기들 보기에도 전혀 새로워지지 않고 이 치매는 안 걸리고 그냥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은 결코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울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학교로 하여금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께 나오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식 부족함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죄의식 없는 죄인들. 이게 진짜 이 인간들이 문제가 많아요. 죄의식 없는 죄인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죄의식 없는 죄인들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오리지널 진짜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적반하장. 적반하장이 무슨 뜻입니까? 도둑놈이 적, 반대로 하, 장. 장이 뭐예요? 그 긴 몽둥이잖아요. 옛날에 이 형벌은 뭐가 있었냐면 태장도유형 있었어요. 태, 요만한 회초리. 장은 뭡니까? 장, 곤장. 도, 더 큰 몽둥이 때린 거. 유배 보내는 거. 형, 그 다음에 극형. 태장도유형에서 이 몽둥이를 든다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이 반대로 적반하장. 몽둥이를 들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정의를 세우려고 하노라. 아, 세상에 이렇게 참 기가 막히고 우습고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 터지는 일이 뭐예요? 도둑놈이 지금 정의를 세우겠다고 나서는 때, 그때가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적반하장의 뻔뻔한 이들이 어디 출신이냐? 죄의식 없는 죄인들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놈이 정의를 세우려 하노라 그러면 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사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국가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인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도둑놈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교회가 살아나요. 도둑놈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자복하면 사회가 정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도둑놈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가슴을 치면은 국가가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식의 가치가 재발견되었구나. 죄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구원으로 이끌어 주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생활하다 보면 죄의식을 또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나대고 뭐 그러는데 이제 그러지 말아야겠다 또 생각을 또 각오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로되 죄의식 없는 죄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식 없는 죄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영적인 피곤함을 빨리 느낍니다. 뭐 날카로운데 뭐. 자긴 뭐 빗으로 옷에 입고 그 다음에 이슬만 마시고 사는데 뭐 어떻게 감당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의식 없는 죄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영적인 피곤함을 빨리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추고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정말 이렇게 취하고 더럽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 정말 주님 나를 불러주신 것 곱씹어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볼 때 병든 자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요. 예수가 필요해 나는. 특히 예수님이 필요해. 구원으로 당연히 먼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근심은 우울증의 결론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나 자신으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을 더 찾아야겠다. 여기에 기쁨이 있구나. 회개하니까 유쾌한 날이 오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런 계획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읽어드림으로써 내가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바로 은총이구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구나. 나는 참 복받은 자다. 나는 복받은 자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서 기도할 때 어느 날은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생각해서 비참하게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총이 더 귀하게 내려올 때인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완벽하게 치료를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 좀 하다가 비어가지고 배워서 데일밴드 붙일까? 아니다. 병원 가서 좀 약 좀 소독 좀 해야겠다. 의사 선생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소염제도 먹고 났어요. 기쁩니까? 크게? 어마어마하게 기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내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봤더니 도저히 고치기 힘든데 그냥 말기라고 그래, 암이. 근데 기적적으로 그게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병원 밖에 퇴원하라고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겠습니까? 데일밴드 붙이고, 그거 약 이틀 먹으면 되지. 그렇게 나오겠어요? 아니면, 병원 밖으로 나오자. 일단 의사 선생님 찾아가. 선생님. 진짜 당신은 명의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그리고 이 병원문을 나오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이 먼저 여기 다 와 있구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많이 용서받은 자는, 더 많이 회복된 자는 더욱더 큰 감사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시다가 우울하고 내가 참 버러지 같고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난 진짜 인생 끝났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은 우울증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그럴 때 여러분 집에 있는 골방을 찾아 들어가십시오. 골방을 찾아 들어가세요. 그 마음을 다 주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다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다 내려놓으세요. 그때 세상 사람이 치료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손이 우리의 혼을 다 만져주시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